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수요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하며 일어나며 이 시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의 일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위탁하며 나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장래의 모든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저희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장래인도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살아보며 주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생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며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동순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동순교회 성전 뜰을 밟으며 손잡고 인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당연시했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동숭의 성도들이 지금은 서로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불안과 근심이 커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기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함으로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 노력했지만 어느샌가 지치고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게으름이 당연시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혼란해진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소망임을 깨닫고 지금의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안겨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과 이웃나라와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말끔히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동순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고 병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간 후에도 사회가 혼란 없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서정호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자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말씀과 양육에 애쓰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의 건강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분야의 봉사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서정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깨달음과 회개와 평강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을 거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믿음 안에서 재출발하기를 결심하는 이번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누구가 됐든지 간에 부부면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면 형제자매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고요. 혼자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있으시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교독하실 텐데요. 11절까지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창립교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아나니아는 은혜로 받은 사람이고요. 삽비라는 사파이어라는 말의 그 어원이니까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산도 있었고요. 신앙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기는 순순치 못했을 망정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의 신앙에 헌신적인 신앙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땅 팔고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만한 사람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저 어렸을 때의 그 농촌 교회, 시골에서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라기는 했습니다만 요즘은 아마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외식으로 했든 거치대로 했든 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헌금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만 표현이 좀 그래요. 즉사했어요. 그냥 금방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기겁을 할 노릇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신앙의 헌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의 허물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들의 첫 번째 허물과 죄는 뭔가 하니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경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한 거죠.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무서운 것보다는 사람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이 두 사람이 범한 허물과 잘못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등장해요. 오늘 2절과 다음 3절과 디도서 2장 10절이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즉 이건 종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재산 함부로 떼먹지 말어 관리하면서 그 떼어먹는 것 그것이 바로 훔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춤에 그랬지만 감춘다는 건 감춰놨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떼어서 훔쳐서 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훔친 거라고 표현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역이라고 말하죠. 셉튜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70인 역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감추어 놓았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감추었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간이 훔쳐서 감추어 놓은 그 행위 똑같은 단어가 셉튜아진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감추어 놓은 게 아닙니다. 훔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죄목은 뭐냐면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을 전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의무 조항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렇게 바쳐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바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즉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100%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후에도 내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든 안 팔든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건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계시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해서 하나님께 전부 소유를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을 마음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다 광고하고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다 몽땅 바치기로 약속하고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헌신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을 통해서 그 재산은 이미 누구의 것으로 됐냐 하면 자신들의 자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드려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게 아닌 거죠. 자기가 아닌 것을 제 마음대로 감춰놨으니까 그것이 훔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의 엄중함을 봅니다.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약속했든 글로 써서 약속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한 언약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약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취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함부로 이 자기 재산을 100% 팔아서 바치지 않았다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약속해 놓고 100% 드리기로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중에 일부를 빼돌린 게 바로 도적질이 된다는 거죠.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넘어가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중심이 곧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케이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역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의 거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은 죄악이라도 교회 앞에 용납하다가 보면 그 교회는 점점 더 그렇게 빠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시범 케이스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즉각적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울을 삼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큐티하다가 와, 오늘날도 이러다가 그냥 벼락 떨고 맞아서 죽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거지. 네,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해놓고도 뭐 모두가 다 그러는데, 그리고 당연시 여겨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결코 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미국의 이민교회 장로님이 재정부장하다가 거기 교회에 있는 돈 다 털어 가지고 귀국해가지고 한국에서 모교회 장로 역할을 한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야합해가지고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막 쓰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요,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형사반장 집이었대요. 그 사람 가만 놔뒀겠어요? 뭐 형사반장이니까 뭐 아마 부하 직원들 데리고 그냥 다 잡아냈겠죠. 형사반장 집 도둑질 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 끝이 결코 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께 언약하고 이미 드린 것을 거기서 빼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성경하고요,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또 도둑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명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성도들의 입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명예와 그리고 명성을 훔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4장 끝부분, 바로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중에 바나바로 불리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그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 재산을 다 몽땅 팔아서 바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그러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고 싶어서, 안수집사 되고 싶어서, 중직자 투표 받을 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이 초대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알려졌고, 그래서 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칭찬과 명예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라, 위로자라 하는 별명이 알려진 거죠. 근데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딱 듣고 곁에서 보다가 보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명성과 인기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뚝딱 다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막상 팔고 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재산을 팔고 얼마는 또 숨기고 그랬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한 목적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이웃을 구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칭찬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그렇게 했던 행동은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 혹은 명성을 도둑질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질만 도둑질한 것만 도둑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적당히 야합해서 그럴듯한 표현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박수소리 듣고 칭찬 듣고,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 올라가고, 그것을 또 직분을 감투처럼 받고, 이런 것 전체가 다 뭐예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 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정당하게 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다, 훔치는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받은 인생 아나니아, 혹은 보석 같은 여인 삽비라, 그 이름에는 걸맞지 않은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맺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다. 사람들은요 쉽게 변합니다. 군중은요 왁 하고 잠깐 했다가 한두 시간 지나가면 또 다 잊어먹습니다. 새로운 사람 다 나오면 그 사람한테 박수 보내죠. 명예라고 하는 거, 인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다가 보면 그래요. 연예인들이 한창 날릴 때에는 좀 쉬고 싶다 그럽니다. 이젠 좀 쉬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고 그러면 달려다니까 돈은 좀 벌지만 몸은 굉장히 죽겠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르고 방송에도 안 부르고 영화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쉽니다. 한 주 쉬고 두 주 쉬고 한 달 쉬고 두 달 갔는데도 아무 데서도 부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이제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3달쯤 되면 우울증에 빠져버리고요. 공황장애 오고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중심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퀴즈 문제 하나 낼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제일 가운데 장이 뭘까요? 가운데 책은 시편이고요. 가운데 쫙 이걸 얘기해 볼게요. 성경 전체가 31,173절입니다. 31,173절인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절은 어딜까요? 모르죠. 이 상품을 걸어놔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는 내가 줄 수가 없어서요. 나중에 카톡으로 지금 제가 정답해야죠. 시편 118편 8절입니다. 근데 가장 중심절이에요. 중심 딱 잡히는데 시편 118편 8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Than to put confidence in man.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의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 믿을래요? 믿지 맙시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상황 지나가니까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배신이란 말은 누가 할까요? 적이 배신할까요? 아니요. 배신은 누가 해요? 가장 마음속에 있던 신복부하가 배신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건 하나님만 믿고요. 아멘.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사람한테 실망할 것도 없고요. 배신당했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사람 본래 그렇게 연약한 거니까요. 믿었던 내가 잘못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 계획, 이제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이 계획은 남편인 아나니아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삽비라 부인은 곁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이 질문이 있어요. 아나니아 남편이 이런 걸 딱 하고 다 드리게 해놓고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이거 조금 떼놓자. 그럴 때 옆에서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아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편이 그런 계획을 딱 세울 때 여보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적어도 한 사람이 잘못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끌어라도 제자리로 돌아도 나야지. 같이 한 추념 들어가지고 같이 가면 둘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망하는 길을 가면 다른 사람은 적어도 말려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거 참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침을 흘리면서 자꾸 오늘도 가보고 내일도 가보고 그럴 때 아담 남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다면 남편도 아니고 알았다면 그것도 남편도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명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아내가 그걸 자꾸 탐내하면서 그럴 때에는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거 따먹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미있게 글을 썼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던가? 아내가 우주를 뒤죽박죽 만들고 자기 운명을 바꿔버리던 그 순간에 도대체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삶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다. 참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아이고 이제는 뭐 당신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애 낳을 거는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저 하갈이나 데려다가 임신시켜서 그 애 우리 후손 삼읍시다. 몸종 하갈을 사라가 남편에게 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답석 둘째 마누라 생긴다고 아마 기뻐서 데려다가 아마 둘째 마누라 삼았는지 모르죠. 다 망해가는 집안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 재미있는 유머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봤어요. 어느 목장에서 주인이 목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통에다 넣을 때 먼저 물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우유를 보라, 그런 거예요. 물 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동이 우유를 짜서 우유통에다 넣고는 물을 푹 분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아니 주인님 시키는 대로 우유에다가 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우유에다가 물 타라 그랬냐? 물 먼저 붓고 거기다가 우유 부라 그랬지.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르지 임마. 사람들은 모두 우유에다 물 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물에다가 우유 탔지 우유에다 물 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너 우유에 물 탔지 그러면 아니라고 그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지 않냐?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다양하게 빠져나가는 오늘날의 이 거짓말쟁이들, 법의 함정을 탁 이용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오늘날의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평생에 선의의 거짓말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선의의 거짓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이석을 위해서 살짝 비비고 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 막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 아닐까. 자,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요, 옆에 있는 부부끼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보,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예? 그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시작. 여보, 우리 정직하게 사십시다. 예? 장로님, 정직하게 삽시다. 권사님, 정직하게 사십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잃지 말라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을 할 때가 아나니아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게 전부냐? 아마 이런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마음속에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아마 뜨끔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사실 아나니아가 그때 아니요, 사실은 제가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임마 도둑놈이네 그러고 그냥 죽이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아끼지 않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실수 한두 번 했다고 우리를 그냥 즉사하게 만드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걸 빼돌리고 훔치고 그런 것도 물론 잘못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그냥 들이밀다가 보니까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뜨끔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큐티하다가 너 이거 잘못이지 하고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대학로의 연극 중에 아주 장기 공연하는 연극 중에 라이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연이 중지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꽤 오래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전원하고 한번 라이어 공연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시간 내내 웃다가 그냥 눈물까지 흘릴 만큼 웃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두 집 살림하는 택시기사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두 집 살림 들통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컴프라치 하려고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 하나 하면 그 거짓말을 해명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보면 맨 끝에 가면 완전히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거짓말이 되는데 그 장면들을 얼마나 실감 있게 배우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꼭 라이어 한번 꼭 공연에 가보십시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거기에다가 파묻혀버리면 나중에 벗어날 방법이 없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가였던 알베르 까뮈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날마다 심판을 본다. 무신론자였었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심판을 보고 있다. 그 얘기는 공감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한 정치인들이 그것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승자박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판은 꼭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만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받는 심판, 인생을 살면서 받는 삶 자체가 심판일 수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 주실 때 혹은 기회 주실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코로나19도 우리가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면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으로 한마디만 더 보탭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영적 사실,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베드로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영적 존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감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겁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악령, 사탄은 거짓말쟁이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거짓말을 할 거죠. 그 길은 빠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창립 멤버입니다. 대단한 헌신한 일꾼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 악령이 사탄이 거짓말을 심어놓고 그들을 붙잡을 때에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성에 성숙한 깨어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사탄이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요 팍 분노하고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며 거짓말도 철석같이 하고요. 너는 할 것 없습니다. 목사도 예민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매 순간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살인하고,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술 취하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금요일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토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와서는 유두구처럼 설교 시간에 존다.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 같아요. 삶이요. 대단히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갈망할 때 별로 대단치도 못하고 하는 것도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악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이 오소서. 이 어줍지 않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거짓말만 해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버리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해 믿음 다해 기도하는 각 곳에 임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에 나의 회개해야 될 것들, 나의 거짓된 것들, 나의 위선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에 더 중점을 두었던 나의 어두운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기를 서로 경계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나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으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신 바들 하나님 이 시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두움을 내려놓기도 할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데 내가 마음이 더 앞서가기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에 더 중점
약점을 두고 나아갔던 나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주님 보면서도 경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어둠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어두운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려놓으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때여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이르지를 흔들려 하나님의 것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의 온 몸을 다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간 심령마다 주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다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주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 마음으로 주님 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참 자신을 돌아보기 힘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초반에 초기이니까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노력들 열심히 기울였지만 그 노력들 이어지지 못하고 잊혀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엄중하고 긴장되는 시기가 계속되는 이 시절에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엄중하고 긴장된 시절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끝날이라는 기약도 없이 지금 이 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더욱더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만남의 시간들이 내 삶 곳곳에, 내가 발을 밟는 곳곳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발을 밟는 곳곳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 나의 삶이 이어지는 곳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들이
주님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잊혀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바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 살며 주님 그거대로 하나님 주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선포하며 내가 발을 딛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히 주 앞에 서며 주님 간절히 수명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놓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히 오히려 굳건히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약해진 심령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것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숙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연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늘도 아픔 중에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교구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 열이 떨어지고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구에 백혈병이 재발한 우리 집사님의 조카분 계십니다. 치료받고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불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교구에 집에만 머무시다가 노환으로 이제는 거동하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게 된 우리 어르신 속히 기력을 회복하여 일어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구에 뼈로 암이 전이된 집사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가정의 평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교구에 발목을 다치신 집사님 속히 완전하게 케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구의 혈전과 어깨 뼈의 골절로 치료 중이신 권사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 마음 다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건강상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 살펴볼 때에 큰 아픔과 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가족들의 마음도 더불어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육신 하나님 약해진 육신 가운데 주의 기적의 손길로 기적의 주님 치료의 방선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환우들 주님 손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교구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우리 집사님 어머님 계십니다.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교구에 이교구에 백혈병이 재발한 조카를 두고 계신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 백혈병이라는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조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재발한 백혈병이 주님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삼교구에 우리 노안으로 거동 못하시고 노만 계시는 우리 어르신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에만 머무시다가 주님 근육에 손실이 와서 노만 계십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오는 것이 참 평안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어르신인데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교구에 뼈로암이 전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주의 손으로 주의 지휘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발목을 다친 집사님 속히 케어될 수 있기를 소망하니 주여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혈전과 어깨뼈의 혈전으로 치료해 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건강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알아지 못한 환우들의 주님 기도 제목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을 주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